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6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등이 되고 또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힘과 능력을 얻어 오늘 한 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고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읽으신 줄 믿고요. 말씀 묵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이런 마음에 대해 기뻐하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런 그의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참 기특해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과 다윗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도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그저 다윗 가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품고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든든히 세워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매일 성경 수은에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놓은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또 17절 전반절, 예언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집안에 복을 약속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17절 후반절부터 19절, 주님이 그를 아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20절에서 22절, 그를 통해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셨으니 다윗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과 광야와 가나안에서 민족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그 일을 묵상하다 보니 세상에 주님 같은 신이 없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23절에서 27절, 다윗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가문을 영원한 왕조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영원토록 이어가시기를 구합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주신 이 큰 은혜의 언약을 듣고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다윗 성 안에 놓여있는 성막 바깥쪽을 의미합니다. 성막 안쪽은 제사장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 앞이라는 건 성막 바로 바깥쪽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앉아서는 히브리어 야사부라는 말로 머무르다, 기다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6절의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물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엇이며 자신의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몰라서 여쭤본 물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과 자신의 집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8편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이 찬양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사람을 늘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상 17장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여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평행본문인 사무엘하 7장 5절에서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는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셨던 것이죠. 17절 다윗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내내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그리고 또 주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쌍둥이 같은 본문인 사무엘하 17장에서는 두 표현을 하나로 합한 주 여호와라고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 주 여호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입니다. 야훼, 여호와는 잘 아실 거고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에 나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나의를 생략하고 주라고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원어대로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의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야훼를 나의 주 여호와여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기도 내내 하나님을 나의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무조건적인 순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를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줄곧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 역대상 7장 4절에서 내 종 다윗이라고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10번이나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권좌에서 내려와 종으로서 진정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열심,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내기를 포기하고 지금 배경음악에 깔리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소원이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뜨거운 열심, 열정으로 일어났지만 종의 자세로 그 모든 계획을, 그 모든 꿈을 나의 주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던 열정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있어야 할 겸손의 자리에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에게 기도자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의 열정, 열심, 또 계획, 꿈, 감정, 생각, 또 상태 등에 대하여 조금의 미련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자로서 이러한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말씀 중심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럴 것 같지만 사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왕이 된 후 자신의 생각, 판단, 감정을 늘 하나님보다 앞에 세웠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보다 앞에 세웠습니다. 아말렉 진멸에 대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과 이 상황을 앞세웠고, 사무엘이 늦게 도착한다 하여 자신이 제사를 집리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도,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기에 더욱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해야 됐는데, 그는 그럴듯한 핑계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셨을지는 몰라도 아도나이, 나의 주는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왕으로 있고 싶었던 사람, 왕의 권력과 권세, 권위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었던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누가 보아도 훌륭한 일, 선지자 나단조차 기뻐하며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라는 말을 들었던 일,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한 일, 열정으로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한 일이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된 순간, 그 일에 대한 모든 생각을 미련 없이 포기합니다. 그 일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열정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열성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신의 주,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자로서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열정, 내 생각, 내 감정, 또 내 상황이 주님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 일은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던 일처럼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위한 일, 교회 일이라고 부르는 일을 할 때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열정을, 하나님의 꿈보다 내 상황을 종종, 아니 자주 앞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큰 세계를 보는 경험이며,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품으신 나의 주인을 만나는 일입니다. 두 주먹 불끈 쥐기보다 두 손을 모으는 일이 우선입니다. 부푼 꿈과 치밀한 계획을 무의로 돌릴 수 있는 겸손한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도, 누가 보아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때도 그것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글처럼 부푼 꿈과 치밀한 계획을 무의로 돌릴 수 있는 겸손한 기도, 내 열정과 열심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백히 세속적이고 인간적 소망을 위한 일들이라면 그게 되려 쉬울 텐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기에 더 혼동하기 쉽고,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기도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실 수 있는, 또 계속되는 삶의 자리에서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케 하시는 부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준비되고 있는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 또 부족한
목사인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 한 날 일상의 삶을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